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래요. 우리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예수 믿음 뿐이죠. 여러분들 구원 없는 길은 예수 믿음 뿐이에요. 이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 없는 구원은 영원한 것이에요. 불변한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이 구원의 확신 여러분 갖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주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공로나 선행이나 우리 의지나 행함이 아니고 예수 믿음 뿐이셔요. 이 믿음을 여러분 쉬지 않고 고백하시고 이 믿음의 터 위에서 여러분 신실하게 주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십계명 24번째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3번째입니다. 도둑질은 우리 삶에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섬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이 도둑질이 연루되어 있단 말이죠. 특별히 우리 사회는 소유 중심의 사회. 그렇죠.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하는 이 소유에 집착하게 하는 또 소유가 존재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는 도둑이 될 가능성이 아주 커요.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일상의 성실함, 땀 흘리는 그 대가 이상을 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언가를 빨리 얻고자 하면은 도둑질이 될 수 있어요. 성급하게 부를 모으려고 하는 태도가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또 쉽게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도 도둑의 행위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탐욕에 이 마음을 잠재우지 않으면은 도둑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문제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얻고자 해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면은 이 도둑의 길로 접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좀도둑보다도 큰 도둑들이 들끓어가지고 문제된 것이거든요. 그러나 작은 도둑이든 막 큰 도둑이든 간에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경계하셔야 돼요. 도둑질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살인과 간음에 이어서 매우 중대한 죄입니다. 8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특별히 이 공동체를 지켜가는데 매우 중요한 계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인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 순종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소극적인 순종, 두 번째는 적극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순종은 순종을 한다 할지라도 불완전 순종이고 반쪽 순종이고 어쩌다 보면은 불순종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본다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순종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워하지 않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서 그를 사랑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신약시대에 넘어오게 되면은 적극적인 순종의 개념으로 이게 바뀌어졌어요.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누가 오리를 가려거든 10리까지 가라. 속옷을 가지고 가면은 겉옷까지 주어라. 오른뺨을 때리면은 왼뺨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건 마지못한 소극적인 순종이 아니고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은 단순히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단 말이죠. 대도도 알려졌던 조세영 씨가 감옥에서 풀려나고 또 들어가고 이걸 여러 번 반복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는 간증 집회까지 다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도둑질을 함으로써 감옥에 들어갔어요. 아마 본인도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예를 썼을 겁니다. 그것으로 한계했던 거죠. 도둑질하는 행위의 그침이 아닌 근원적인 변화는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인 순종을 하지 않으면은 이 죄성의 힘이 나를 끌어당겨서 이전의 상태로 이게 금방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려면은 힘의 작용, 즉 무게 중심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으로 옮기셔야 돼요.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 28절에 말씀하셨어요. 다시 합시다. 도둑질한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 말씀이시죠.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은 도둑질을 끝낸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돌이켜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이제 남을 도와주는 그런 단계로 가서 선한 일을 행해야 비로소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는 것, 나의 필요를 채우는 정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단계까지 가야 비로소 도둑질 행위가 멈추는 것. 막 그런 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은 이타적입니다. 이타적이어야 되기도 하고요. 예. 자신을 위해서 성실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해요. 예. 우리의 목표가 단순히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안정만을 목표로 삼는다면은 이게는 함량 부족이에요. 예. 신자는
한 단계 더 나아가셔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나는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는 것만으로 지휘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진정한 회개는 행동의 변화를 동반해야 하고, 이전에 그러한 욕심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면은 이후에는 나의 노력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에 다가주는 것이 진정한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아중심적인 결핍증이 사라져야 이 도둑질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사기를 치고 횡령을 하고 남의 것을 탐내는 삶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 거지근성, 이 허기진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면은 결국은 도둑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지는 않는데 뭔가 여유롭고 평화롭고 자유함이 있다면 진정한 부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진 자의 삶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와 부요한 자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부자와 부요한 것 구별되셔야 돼요. 채워진 상태가 되면은 비로소 그때부터 남의 것을 뺏는 것이 아니고 그 채워짐 속에서 나누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징이 있다면 그것은 나눔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누는 단계까지 가야 이 8계명을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한 삶은 개인의 만족을 넘어서 나눔의 단계로 발전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성공해야 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성공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개인의 야망 성취가 아닌 이 사명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성공을 하고 돈을 버는 이유는 나누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엄밀히 따져보면은 나의 소유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내 힘만으로는 이게 변할 수 없습니다. 벌 수 없어요.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태도가 사실 잘못된 거죠. 유명한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우리의 물건을 나누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서 도둑질하고 그들의 목숨을 뺏는 것 같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그들의 소유다 라고 했습니다. 네. 자기 필요만 채우는 것에 급급하면 도둑질로 가기 쉬워요. 중심 이동을 나에게서 이웃에게로 그리고 움켜쥐려고 하는 삶에서 나누는 삶으로 이게 옮겨져야 한단 말이에요. 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 것이 내 것이다. 이게 도둑이죠. 두 번째는 내 것도 내 것이다. 이 맞는 얘기 같고 도둑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도둑에 가까운 이기적인 태도죠. 네. 세 번째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걸 나누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이유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넉넉하게 주셨다면 그 넉넉하게 주신 의도는 나누어 주신 것이고 나누지 않는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의 것을 오용한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청지기적인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청지기란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집단적인 사회를 이루면 구조적으로 기득권이 지배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힘을 가진 자들에게 아주 유리하게 이게 돌아갑니다.
상대적인 약자들은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되는 거죠. 이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버는 거죠. 부자가 더 부자가 되기 훨씬 유리한 거죠. 가난한 사람이 부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난이 대물림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 속에서 가진 사람들은 나눠야 하고 그래야 진정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서의 순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 자신의 것을 나누지 않으면은 이 사회의 동맥경화증을 앓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강도들이 늘어나고 거지들이 생겨나고 사기가 빈번해지고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잦아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건강하지 못한 사회는 도둑을 양산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가진 사람들은 불안해가지고 경비업체에게 많은 돈을 내야 되고 보험 들어가야 되고 CCTV 달아야 되고 담을 높여 세워야 되고 알람 시스템을 더 강화해서 잠이 잘 수 있는 그런 불안한 사회가 되죠. 오래 전에 빌 게이츠가 하버드 대학에서 명예 졸업장을 받을 때 유명한 연설을 했어요. 그는 하버드 대학을 중도에 중퇴를 했었어요. 그가 다니던 대학을 나와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은 공평하지 않았고 냉혹한 불공평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불공평한 현실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는 졸업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이라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어떤 특권을 위한 삶을 있기를 여러분들이 요청한 것이 아니고 이 불평등한 이 세상의 갭을 메우는 일에 여러분들의 지성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특권을 향유하는 일에 여러분의 지식을 사용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그 탁월한 지성들을 가지고 이 불공평한 세상의 갭을 메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자들의 책임은요, 그런 불평등한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미국 같은 나라가 아직 건재한 것은 부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바른 정신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의 이 주택률의 46%가 자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50채, 100채, 200채 광주 사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수백 채를 갖고 있어요. 그으로서의 최선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그가 자신의 불을 내려놓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나눠주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되는 이런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이번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니까 아파트에서 우리 아파트는 며칠 내에 넣겠다. 이게 잘하는 일이에요. 어른이 건강한 사회가 돼야 돼요. 나라에서도 이런 일에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분들의 다 메꿀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많이 배려해줘야 돼요. 감면도 해줘야 되고 또 필요한 걸 더 지원도 해줘야 되고 많이 해줘야 돼요. 아직도 부족합니다. 인간은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하는 이 욕망부터 자르지 못합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을 해체하는 강력한 치료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나누는 일밖에 없어요. 미국의 부의 상징이었던 강철왕 카네기는 부자는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다고 했어요. 거지가 누굽니까? 거지. 가지고 싶은 것은 많은데 주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바로 거지예요. 부자를 너무 공격하거나
혹은 불을 무조건 터부시는 경향도 우리가 사실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된 목표를 가진 불을 쌓는 것이 문제지, 불을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를 산다면 결코 이건 정죄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돈의 선순환을 하는 자로 살지 않으면은 돈의 유혹 앞에서 무너지게 되고 다양한 형태의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돈이 주는 유혹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한번 휘말려 들면은 빠져나오기 힘들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돈의 유혹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부자가 되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자에게 가난하게 되라고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진 것을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많은 것을 가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인 것이에요. 부유한 삶을 사는 비결이 바로 나눔이에요. 나눔.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라.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죠.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일평생 받기보다는 주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을 여러분 꼭 기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눠야 되겠다. 적지만은 적은 것도 나누는 거. 예. 많은 걸 나누는 거 아니거든요. 주는 게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왜 주는 자가 복이 있겠습니까? 받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들 16, 9절 보면 항상 불만족이 있어요. 그 마음에 만족이 없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으면 채워지지 않고 언제나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늘 받다가 안 주면 이게 불평하는 거죠. 받으면서도 불행해지는 겁니다. 받는 사람은 늘 받고 받는 구조에 익숙해질 때 정신적인 건강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받으면 감사할 것 같은데도 이게 이상하지 아니거든요. 늘 받고자 하는 태도, 이게 문제죠. 그러나 주는 사람은 나누면서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죠. 어제도 제 친구 목사님 다시 여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신랑 측도. 저는 이제 두 군데 다 하지 않습니까? 양측 다. 한 분 목사님 오셔서, 목사님은 두 분에게 손해가 많겠소. 그래서 내가 무슨 손해? 더 많이 주지 못해서 미안한 것 뿐이지. 그런 말을 했어요. 감사하는 거죠. 크든 적든 간에. 우리가 나눌 때, 나눠줄 때, 정에서 나눠줄 때, 우리 콩쪽을 나눠줄 때 이 탐욕하는 이 힘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나눌 때 비로소 나 스스로가 부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누는 삶 그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도 나누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 참 나누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콩쪽도 나눠 먹고, 껌도 나눠서 씹고 그랬잖아요. 예, 껌도. 예.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무리에게 모든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셔요. 우리가 한 일을, 선한 사업을 많이 하게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래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거예요. 장래를 위해서 좋은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셔야 되잖아요. 미래를 위한 진짜 투자는요, 나눔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움켜쥐고 싸우면은 미래가 올 줄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미래가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싶다면은 성리적인 원리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부지런히 나누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반대 정신으로 노후를 준비하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은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구는 자가 대한다라고 말씀하셔요. 나누지 못하고 가지려고 하면은 인생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요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나이가 꽤 들었었는데도 부모로부터 도움 받아가면서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인 독립하지 못해서 늘 의존되어 있는 이 소위 이런 자녀들, 이런 부모의 관계들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 의존하는 거, 예.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잘 새겨보는 것이 필요하다 봐요. 얼마 돈을 많이 벌었느냐, 가졌느냐 이게 아니고 얼마 나누느냐 그 사람의 수준이 결정되는 거죠. 항상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생각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 굶어 죽을 리가 없어요. 우리가 잘 사는 비결은 8시간 일하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10시간 일하는 정신 이게 필요하단 말이죠. 나눌 것이 있기 위해서 버는 것, 남을 위한 그 시간이 내 인생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것,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잔업도 해야 되고 그것을 남을 돕는다면 그것이 인생의 수준이고 품격이고 또 멋이고 그게 풍요롭게 살아가는 비결이고 현대 자본주의 안에서 우리의 죄성을 그려두면 눈부신 이 화려한 세상에서 탐욕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끌어 모으는 것이 몰두하다가 어느 날 피땀 흘린 돈의 주인이 다른 사람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가만히 보면 돈이 많아질수록 외로워지는 거죠. 예.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자세히 보면 돈이 많아질수록 외로워지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돈이 지배되는 세상에서 탐욕의 노예가 되면은 인간은 실제로 돈의 희생물이 되고 맙니다. 그 지독한 지배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야 하는데 그 탐욕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막는 명약이 하나님에 의해서 드리는 것과 이 나눔의 살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들어가 보면은 초대 교회는 나눔의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타인 안에서는 중산층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부자와 극빈층만 있었어요. 부자가 나눔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시대는 극빈층은 가난에 허덕였어요. 고아와 가부를 돌봐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은 이유는 그 시대에 가진 사람이 나누지 않으면 복지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죽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공존에서는 부자의 나눔의 방식이 유일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눔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리적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세속주의에서 생긴 그 당시 거대한 로마를 허무는 강력한 힘의 원천도 바로 이 나눔의 원리였어요. 나눔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일종의 혁명적인 삶의 형태입니다. 만몬의 그런 위치체를 굴복시키는 힘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 이 만몬의 위력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나눔의 삶은 전복적이고 혁명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안에서 나타난 이 성령 운동도요, 오순절 계통의 신비주의 쪽으로 많이 강조한 바가 있겠지만은 사실 사회 개혁 운동에 더 가까웠다 봅니다. 요즘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표명한 것이 적폐청산 아니에요? 예? 이게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되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나눔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 일에 힘을 쓰셔야 돼요. 지난 추수감사 때 여러분들이 보낸 헌금은 교회에서 유용하게 쓰시면서 이번에 화제했던 화순전원교회하고 포항에 있는 우리 측 교회, 지진 후 6채 교회가 무너졌어요. 이 교회 총회에서 구제헌금 할 때 돈을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나누어주는 거죠. 나만의 복이 아니죠. 나만의 배부름은 사실 동물적인 배부름이 되죠. 더 나가야 합니다. 나도 배부르고 남도 배부르게 하는 일이 진짜 그죠. 신자는 항상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약간 배가 고파도 약한 자를 돕는 것을 통해서 정신적인 배부름이 더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함께 배가 불러야 그게 선이죠. 행복을 나만의 배부름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 함께 만족할 때 오는 것이죠. 우리는 내 것을 지키려고 안간 힘을 쓰다가 내 것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어려움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것이 지키는 겁니까? 나누는 것이 진정으로 지키는 거예요. 나누면 내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누는 것이 내 것을 가장 잘 지키는 좋은 길이고 나눌 때 더 부유한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배고픈 자들이 나의 것을 빼앗아 하기 전에 내 것을 먼저 나누어 주는 것 얼마나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까? 천국의 원리죠. 나눌 때 풍성해지고 나눌 때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풍성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어디로 흘러갔을 때 그게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보셔요. 정확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과 계산대로 원리대로 더 낮은 곳으로 흘러보낼 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더 흘러보낼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의 선을 기회하지 않고 개인의 이익에만 몰두한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주실 리가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탐욕이 되고 죄악으로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말씀이 결론을 맺겠어요. 결론적으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히 신앙생활 공동체 중요합니다. 여러분 늘 생각하기를 이 공동체의 원리를 허물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족 규모는 적고 약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동체 끈끈한 것을 맺어가는 거, 함께 섬겨주는 거, 함께 행해주는 거, 이게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거죠. 나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더 가지려고 한다면 이게 도둑이 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게 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가진 사람은 더 나누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없다고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적게 가지고 있어도 나의 수준에서 더 적게 가진 사람을 돕고 하는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오늘날 세상이 갈수록 각박해지는데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져 있고 나만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더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나누어 주고자 하는 것이 도둑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21절 보시면 내가 못해서 알몸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이는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로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몸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난 욥의 고백이죠.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많고 적음이 우리의 삶을 요동치게 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잠깐이에요. 영원히 소유할 것은 없어요. 오직 영원한 것은 우리가 얻은 구원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원한 소유는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 진리만 영원한 것이고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은 다 잠깐뿐이요. 그러므로 없어져 버릴 잠깐의 것에 여러분 눈독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상의 소유 문제 때문에 애걸복걸하지 말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부의 많고 적음이 하와 복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신자에게 가난이 복이 될 때도 많아요. 혹 또한 가난이라는 시련을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교만하지 않게 되고 영원한 것의 가치를 알 수 있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면 그 가난 자체도 복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것으로 초조해야 하지 말고 무리한 욕심을 채워서는 안 될 것이에요. 매일 성실하게 일하는 땀을
여러분 귀중하게 여기시고 허망한 꿈을 꾸지 말고 적으면 적은 대로 살고 주시면 주신 대로 사는 이 법을 익혀가면서 이 8계명을 잘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항상 십자가로 담금질 되어져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야 돼요. 체험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하여 날마다 우리 안의 것들을 내려놓는 주어지는 현실에 감사한 삶을 사시고 헛된 것을 자랑 삼지 않는, 그래서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삶을 살아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고 그 영적인 풍요함 속에서 언제나 나눠주기로 힘쓰시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실 때에 이 물질이 충만한 이 화려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계명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고 새기면서 모두가 이 믿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8계명을 우리가 잘 새기게 하시고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우리가 나눠주는 그런 억제된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며 주의 선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